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은 1993년에 이 프랑크푸르트 이 팔켄슈타인이라는 호텔에서 삼성 사장단 회의를 하는 가운데 신경영 선언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들어봤습니까?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삼성은 1986년 죽었다 하면서 망치로 막 깨는 걸 봤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신경영을 이야기하면서 바꿔야 되는데 누가 먼저 바꿔줘야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먼저 바꿔야 된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꿔야 된다. 회장이 경영 지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이러한 것들이 바뀌어야 경영 철학이 바뀌어야 된다 해서 참 대단한 분이죠. 그때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한 말들이 있는데 앞으로 사람들 손에 전부 휴대전화가 들려질 것이라 했는데 아마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걸 강조한 말이고, 변하더라도 다른 사람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바뀌어져야 내 공동체 가족과 사회가 바뀐다, 회사가 바뀐다는 이야기죠. 살아가는 동안에 나쁜 버릇, 나쁜 습관, 나쁜 마음을 고치지 않는다면 죽습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그 껍질을 벗듯이 버리고 변화되어져야만이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참 성장할 수가 있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개혁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일취월장 성장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앞부분에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내용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 앞에는 구약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이야기를 하고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 이 성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라고 했습니까? 비유라 그랬어요. 파라볼레이, 비유라 그랬습니다. 즉 말하자면 실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비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계획할 때까지 잠시 맡겨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를 이렇게 세상에 속한 이 성소로서 또 제사제로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막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제사제도 또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온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온전하다 그러면 그게 남아있으면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안 나가지만 그게 남아있으면 성막을 만들고 또 성소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그러한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성막이요 성전이요 제사제도라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얼마든지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계획할 때까지 잠시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이런 제사 제도, 성막과 성전은 비유, 그림자에 불과하고, 비유, 그림자라면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게 됨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다 개혁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그랬는데,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요.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다 개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믿는 자를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데, 여기 말씀에서는 비유라 그랬는데 이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하시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오라 그래서 이제 값이 다 지불이 되어졌다. 그리고 재물이 흠이 없다. 그리고 일을 다 마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수했다 그런 뜻인데, 이 그림자에 속하니까 본체가 오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그런데 그 그림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2절에서 6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즉 이 성막 또는 성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의 그 부분,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이제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성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분향단은 지성소에 속한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분향단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지역이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있는데 휘장이 있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금으로 덮은 이 덮개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시온소라. 그리고 시온소에서 보면 그룹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둘이 마주 보면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것인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성막이었다가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지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내지만은 솔로몬 성전을 복원하려고 하면 600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엄청난 황금빛 찬란한 그러한 이 성소. 근데 이것이 그림자다, 비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비유 그림자라는 이야기는 본체이신 분이 온다. 성막의 본체, 제사장의 본체, 모든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에 그리고 법궤에 있는 그런 모든 하늘 만나에 그리고 율법에 모든 것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온다. 그 본체가 되신 분이 오시면 개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개혁하시고 제사 제도를 다 개혁하시고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셔서 믿는 자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언제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습니까? 개혁할 때까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있어서 개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개혁자이신데 인간 개혁자하고 다르게 이 모든 것을 개혁하셨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오르도시스라 그러는데 이것은 새로운 질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옛 시대는 지나가게 되고 새 시대가 열리게 되어져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넘어가서 계속 설명하는데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무엇이니라?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 본체이신 예수님 오셔서 구약에는 만나를 먹고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장이 나오고 있지만 참 제사장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하늘 만나로 주시고 제물로 드리시고 빛이 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과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두 곳으로 볼 수 있는데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려고 하면 먼저 성막에서 들어가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두 곳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즉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다 개혁하시고 완성하시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 지금은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지성소, 시온소 보좌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니라. 우리 설교 마치고 세례식 마친 다음에 우리가 성찬을 한데 조그마한 떡이지만은 그게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말미암아 주님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보면 오늘 10절에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라 하는데 주님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비유에 불과한 것을 오셔서 당신의 몸을 들이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늘 만나 되신 예수님, 땅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고 다른 만나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이제는 이 땅에 있던 다른 것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가 된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에 이것은 이 유월절을 다 성취한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삶을 끝내고 출애굽할 때에 제정하여 주신 것인데 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긴박한 그런 상황에 지금 아주 도망가기 바쁜 상황인데 유월절 양을 먹으라고 합니까? 그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 때문에 타락했어. 먹는 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제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망할 성인 이 세상, 애굽 땅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인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주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 잡아 먹으라 그랬는데 주님 오셔서 그걸 다 이루시면서 이제는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유월절 양을 우리가 먹거나 그러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라스트 수프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 성찬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리 수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떡과 잔을 받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만찬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날을 사모하는데, 그때 가면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이렇게 또 교역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내가 개혁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개혁자의 삶입니다. 개혁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개혁시키고 사회 제도를 막 뜯어 고치고 하는 그것도 개혁이 되겠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개혁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림자에 속한 옛 언약에서도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1절 읽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은 첫 언약에도 어떤 예법이 있다 그랬습니까?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그랬고, 반복적으로 6절에도 이 모든 것을 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성막에 들어가 어떤 예식을 행하고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서도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어떤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까? 섬기는 자를 섬기는. 그럼 먼저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섬기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리켜서 영어로 말할 때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또는 서비스라는 단어도 씁니다. 하나님을 서비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도록 완전한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개혁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몸과 마음이 씻음을 받았으니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셨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이십니까? 이제 짐승이 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는 개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되어졌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서로 돌아봐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이어집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재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왜 예배당에 모였습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게 개혁자의 삶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먹는 문제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을,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형제까지라도 미워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영적 시기심으로 쳐 죽인 것처럼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세상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섬기기 싫어하고 이기주의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그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걸 알고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이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씻어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여러분 서로를 씻어주고 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만찬 자리에 마지막 이 성찬을 제정할 때 제자들은 섬기지 않고 누가 크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다윗의 왕국을 보고 나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가 다투고 있을 때에 예수님 친히 물을 떠다가 허리를 숙이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왜 씻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개혁하신 예수님 따라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개혁자입니다. 그럼 개혁인데 막 다니면서 그냥 막 바꾸자 구호제창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이 바로 개혁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설교 전에 국어 제창했는데 그 제창할 때에 처음 딱 하는데 제 마음에 탁 와닿네요. 아이쿠야, 오라 우리가 중구를 변화시키자, 오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산을 변화시키자, 한국을 변화시키자 하는데, 여러분 중구를 변화시키고 부산을 변화시키고 한국을 변화시키기 전에 누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제 마음, 내가 변화돼요. 고 이건희 회장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변화해야 된다.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고 영주동, 중구, 또 부산,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남들 변화시킨다고 막 외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가운데 나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1950년대 미국에 레이몬드 무디라는 의사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걸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죽었는데 한 몇 시간 지나서나 하루 이틀 지났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체험을 했는데 150명 그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책을 냈는데 생명 위에 생명이라는 제목을 책을 냈는데, 이 사람들 150명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두 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저승에 들어가는데 밝은 빛이 다가오는 가운데에 빛에 근원되시는 분이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두 가지를 묻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대는 지상에 있을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여러분 사랑 많이 했습니까? 두 번째, 그대는 지상에 있을 동안에 하늘이 맡긴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는가?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했는데 깨어난 사람들의 삶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죽기 전에 타락했던 삶을 완전히 벗어나 새 출발하더라. 두 번째는 스스로 교회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 세 번째는 기회만 있으면 이웃을 돕는 그런 생활을 실천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비텐베르그 시는 마틴 루터 시로 이름이 개명이 되어졌고, 오늘날 독일의 전 국민의 98%가 루터교인이라고 합니다. 독일 학교의 방학도 기독교와 연관이 되어져 있고, 매년 10월 1일부터는 2주간 추수감사절 방학 또는 성탄절, 부활절에도 2주간 방학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전 국민은 교회를 위해서 종교세를 내고, 목사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교회 주는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또 모든 아이는 유아세를 받고 13살이 되면 이제 1년간 매주 2시간씩 100시간 이상 성경을 배우고 14살이 되면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이날은 부모님과 일가 친척이 다 모여서 축하잔치를 하는 거예요. 독일은 분단되었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권은 아니지만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이런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부지런히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가운데, 또한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